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모든 것에 이렇게 좀 연결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잠언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잠언서를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잠언서의 말씀이 좀 실제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들을 좀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잠언이란 뜻이 지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이 복음 안에서 3천 잠언을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복음 안에서의 누림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고,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800잠언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린다면 그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한 시대의 지혜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누려가면서 첫 시간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라 좀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는 지혜와 명철을 얻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명철, 또 지혜 안에서 좀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간섭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조금 더 어떤 이런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데 동요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또 복음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제가 최근에 주변에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 받아서 이제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도 있고, 오늘도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이제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오늘 입당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아주 그 카톡에도 올라오고 사진에도 잘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커요.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봤는데,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좀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축하한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부럽거나 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직 세사입니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중요한 거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에 감사하냐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도록 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복음 가진 것도 귀한데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일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도 되어지고, 또 사역도 되어지고, 또 인생도 미래도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되니까,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런 외적인 그런 거, 이런 것들도 귀한 거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우선적인 축복, 그런 은혜.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주변에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잡은 게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목사니까 우리도 그런 응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경제적인 거, 또 외적인 거, 이런 것들도 귀한 거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금 줌 예배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그 국내 교회가 한 3교회, 또 해외 교회가 5교회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이 연합 예배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메신저로 이렇게 소개돼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 메시지를 어저께 이제 이렇게 좀 임상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국내 교회 3교회와 해외 교회 5교회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 하는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주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복음 누림 나눔 예배. 복음 누림 나눔 예배로 그 진행을 할 계획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한 지금 3, 4년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 누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해외에 그 현장을 놓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간차가 한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저녁 7시고 거기는 오후 1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어떤 데는 1시간, 어떤 데는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차를 넘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복음 누림을 주시고, 또 이 메시지 선교를 통해서 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정말 많은 재물도 중요하고 은과 금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렇게 감사로 다가오는 그 말씀 성취에 대한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그게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장 7절에 보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제 요절로 29장 18절을 드렸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잠잠할 묵, 보일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일러준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단어를 찾을 때 국어사전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좀 찾으려면 성구사전을 찾아야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이걸 이 2가지를 꼭 여러분 잡고 이 잠언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말씀 2군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주제 요절로 준 요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란 건 내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올바른 응답,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기준, 내 걸 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별로 강단 내마잡기를 해서 한번 좀 실천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임상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자꾸 올렸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그 단체방에다가 올려놓고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죠. 자기가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되어져서 유익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한번, 여러분 꼭 뭐 그거를 내가 뭐 어떤 의미를 알고 이렇게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잡고 이렇게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이렇게 여러분 그 기관의 단체 방에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굉장히 그게 의미가 남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고백했던 그 요절이 저는 매일 저녁마다 강단 3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레마 잡기를 매일 저녁마다 합니다. 저녁에 시간 내서 이렇게 레마 잡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사는 것보다 말씀을 잡고 사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요즘에 강단 레마 잡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키가 그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 인간이 유혹받기 쉬운 세 가지가 나와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시험을 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은 명예심을 갖고 시험을 했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뭘 갖고 이렇게 꺾었느냐 하면 말씀 가지고 꺾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 가지고 모든 그 마귀의 그 유혹들,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얼마나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수님 그 마귀가 찾아왔고 예수님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나오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떡으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떡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은 다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도 빵 같은 걸 다 가져와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대답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때 말씀, 거기에서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또 데리고 성전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때 이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는 얘기가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대충 하려면 안 돼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 인물이 하와죠.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좀 그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니까 하와의 대답이 그게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전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는, 그건 지 생각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넘어졌잖아요. 마귀가 이 하와가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뒤잡아 엎죠. 네가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 하와가 거기 넘어져서 그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딱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말씀 아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지 것도 아니면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겁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자기 것도 아니죠. 천하만국이 마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4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지 어떤 나무에게 달에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다 절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데 거기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관계를 꺾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아주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예배서 6장 17절인데 예배서 6장은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간사한 꾀. 마귀가 간사한 꾀를 가지고 하는데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이 마귀의 간사한 꾀가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급변하는 시대, 지금 시대에 많은 흐름이 있고 지금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고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상들 속에서도 이런 사상 자유 사상도 있고 이런 보수적인 것도 있고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여러분 마귀가 그런 걸 갖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이 문화를 가지고 많은 어떤 타락 문화, 어떤 게임 문화, 지금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인터넷, SNS가 지금 발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여러분이 유혹해오는 지금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거짓 뉴스, 거짓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유혹을 해오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활용하냐면 사단이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비들이 지금 말세가 되면 사이비가 득세하는 거짓 그런 그 종교들이 일어나 가지고 유혹하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좀 제대로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시대에 그때 어떻게 이길 거냐. 확실한 말씀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지름길이 있는데 복음 갖고 복음 누려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려워요. 참복음 깨닫고 참복음 믿고 참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사실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때마다 말씀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언서 22장 1절 가지고 뭐 주변에 많은 응답들 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의연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응답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응답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을, 그걸 말씀을 가져야 분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여러분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적인 부분도, 정신 부분도, 관절 골절 육신적인 부분도 쪼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여러분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누리는 삶이 돼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28장에서 31장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키가 되는 중심 요절, 한 절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절 한 절, 좀 길어야 한 두 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들을 좀 깊이 상고하시면서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이 나라의 어떤 시대 문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비밀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봐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외를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메시지 선교가 중요한,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메시지 선교를 본격화하는, 줌을 통한 선교를 본격화하는 그런 시간표를 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여러분 시스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들어와야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메시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항상 경외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하는 것은 복음 24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냥 한번 깨닫는 거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이게 여러분 계속 진행되어져.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만 알아요. 계속 해봐야만 그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인간의 욕심,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욕심만 따르면 그거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게 가족 간에도 분쟁이 되어지고 어떤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 어떤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 간의 분란은 딴 거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거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을 누렸던 이삭이 생각나죠?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블레셋이 와갖고 셈을 팠는데 그땐 셈이 중요하거든요. 셈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고 셈이 있어야만 이 가축들을 먹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셈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이 이삭의 셈을 파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파서 셈이 터지면 자꾸 뺏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양보했어요. 근데 양보하면 망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셈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지경도 넓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땅을 넓게 차지했다 그런. 그래서 우리는 양보해도 우리가 뭔가 욕심 안 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라.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 지금 미얀마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뉴스로도 보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정말 백성들 속에 많은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그 백성이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 29장 2절에 말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딴 거 없어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 말을 잡고 그 말씀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최선의 삶이고 최적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골로새 교회 현장이 이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 중에 가장 지식의 현장이 그 철학의 현장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지역의 그 말씀 속에 저는 세 요절을 언약으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요절,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랑이나 아내를, 남편이나 아내를 제대로 된 아내, 남편을 얻기를 원한다면 복음 누리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결혼 준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남녀 사귀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정말 다른 거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 다들 특성은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떤 잘하는 배경이 있고, 근데 그를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되는 거,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요절은 골로새 2장 3절. 특별히 그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유익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초등학문이요. 살아가는데 편리해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요. 지식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삶이 돼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잡는 말씀이 말씀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가 전혀 없이 그런 은혜로, 구구절절히 은혜로 다가오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메시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를 좀 잡으세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다. 기도가 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갖는 것이다. 그게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래서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237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들. 그래서 그 의미들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너희 속에 풍성히 모든 지혜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구도 가르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3, 4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메시지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9교회가 지금 인도를 받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늘어나게 하겠죠. 하나님 그런 응답들. 정말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돼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3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0장 내용 속에 한 절만 뽑았어요.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여러분의 방패가 돼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30장 31장 1절에서 9절은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준 메시지예요. 누가? 그의 어머니가. 루엘이라는 왕에게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왕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31장 1절을 제가 보면요, 르웰 왕이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 어머니가 왕에게 훈계한 그런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절 9절을 우리가 결론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왕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뭔가 삶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 때 이런 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이 르무엘이라는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숙한 아내. 그럼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그런데 아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으로 인도받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이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10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네.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진주를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잠언이란 뜻은 지혜서라고 그랬죠. 지혜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무한한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들어가면 도입 부분에 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거기서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서론을 준 세 요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언약 안에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닿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